사사기 전반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으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선명히 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육체가 되어져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그런 내용에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런 영향력이 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지파로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되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역사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누림의 삶의 목적이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만큼이나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죄의 역사도 파괴력이 있고 동시에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도 틈만 노리고 있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의 영의 도전과 끊임없는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우리는 어제 보았던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삶의 태도가 있음을 보았죠.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불신앙의 태도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 18장 1절도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17장 18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 대한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스스로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결단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곧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미가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한 지파로 그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단 서편 지역에, 요단 동편 지역의 두 지파만, 요단 서편 지역에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단 지파도 땅을 분명히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는 그런 단 지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관한 말씀이 각각의 지명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들의 지경이 그들의 경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4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럼 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말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를 넘어오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18장에 와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힘이 강하였을 때 여기 아모리 족속은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걸까요? 블레셋을 지칭합니다. 이 블레셋의 힘이 강성하여서 단 지파는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의 결국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는 최근에 마지막 사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보았죠. 삼손이 단 지파입니다. 성막을 만들었던 오홀리압이 단 지파이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 단 지파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삼손의 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지경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기록합니까?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삼손 외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영적인 시도와 모습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바로 단 지파에 살고 있었던 삼손과 그 지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18장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주었던 그 땅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지켜내지 못했다입니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셨으나 다 이기도록, 특별히 삼손 같은 위대한 사사를 보내어서 그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량과 역할과 역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힘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 단지파는요, 삼손 한 사람만 앞세웠어도 그 땅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랬습니다. 땅을 구하는 중이에요. 그 말은 단지 거할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을 뭐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포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경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이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지경, 소라와 에스다올,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지경이죠.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남쪽에 가까운 지역이라면 새롭게 정탐하고 하려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다른 지경으로 지금 올라가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단 지파의 하나님 부재에 대한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땅이라면 그 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삶의 지경을 옮기려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질문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영적인 시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때의 땅을 정탐하고 정복했던 것에 대한 이해함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여호수아 때에는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리더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단 지파에서 보낸 정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5명 모두가 용맹스러운 5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단지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싸워서 우리 힘으로 차지할 만한 내 능력껏 이 모든 땅을 정말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지경인지를 용맹한 사람들로 가서 보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애초에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어제 17장에서 보았던 미가 예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만나는 이 장면은 미가를 만났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그런 청년,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과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미 남방 언어와 북방 언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 쓰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으로 이 개인의 가정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정탐꾼들은 이미 그 땅에 가기 전에 잘 되었다. 여기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복을 구하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 뭐라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를 드렸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던가 뭐 이런 하나님께 물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핏 들으면 축복의 말로 들립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가 하나님께 물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답을 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이제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오히려 그들이 무엇합니까? 그 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는 때에도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삶에 형통과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귀에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을 건네어주는 어떤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타올에 다시 돌아온 정탐꾼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차지하러 올라가자. 9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내용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선포인 것처럼 역시 보입니다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고되지만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명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단지파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해봐야 미가의 집에서 만난 제사장이 그들 마음에 듣기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18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번영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이기만 할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18장의 시작은 왕이 없었고 하나님 부재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지파에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만난 낯선 어떤 제사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와 희생의 제물도 없이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난 어떤 이야기를 그저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들려진 이것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결과가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 은혜입니까? 결과가 땅을 차지했고 그들이 원했던 땅에 거하게 되었고 손쉽게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8장 말씀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내 인생이 형통한데요? 자녀들의 삶이 번창한데요? 뭐 그럭저럭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큰 삶에 문제가 될 만한 이슈도 내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삶인데 18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처럼 쉽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체가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왕이 없었고의 상태라면 그게 정말 괜찮은지 우리의 삶에 질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졌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선포되는 말씀도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선포되는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입니다. 개인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만들어 새겨놓은 우상을 눈으로 보젓이 보고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 것처럼 여기고 다시금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전사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단지파 600명의 군사들이 그 집 문 앞에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과정 중에서 평강을 얻은 그때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청년 레위 지파 사람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 여기 있어봐야 한 사람에게서 받는 재정 얼마나 되겠냐. 여기에서 누리는 그런 삶의 번영함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느냐.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지파의 아버지가 되라. 그리고 그를 데려갑니다. 정말 놀라운 청빙이죠. 한 사람이 개인의 집에서 있다가 한 지파의 리더십이 되는 청빙의 과정. 얼마나 보기 좋은 형통입니까? 근데 여기에 무엇이 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제사장도 무엇을 쫓아갑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에 있던 사람이 한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또
머리가 된다고 하니 그 권력과 힘을 사모하여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지파의 무너지면요,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 이들의 영적인 무너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백성된 자들이 제단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이 제사장들에게 없다 보니 이들이 방랑자와 같이 또돌이 신세가 되어서 그들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원인을 백성들이 제공했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요, 무엇해야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보여주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마심에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에 기대어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모범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가의 집에서 확인되었고 이것이 점점 번져서 한 지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가고 있는 모습도 결국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어떤 삶의 결국에 치닫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종말에 구원받은 지파에 관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계보에는 반드시 단지파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가 다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요, 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단 지파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지경,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서 빠져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사명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버렸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장자의 직분을 에서가 쉽게 포기해버렸던 것처럼 단 지파도 이지고잉, 쉬운 것을 선택하여서 사명을 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버리고 그들은 평안의 자리, 편안한 자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겉으로 종교적인 포장, 야외 신앙으로 포장하였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가득한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여서 물질과 명예를 쫓아갔던 그런 레위 지파 사람과 동일하게 단지파의 모습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명단에서 단지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정말 의미 있게 공부하면서 단지파에서 제가 책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지고잉을 얼마나 써놨는지 몰라요. 이지고잉, 쉬운 걸 선택하는 것, 이 정말 죄악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쉬운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치열함이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의 시절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 제목이고 그 중심에는요,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했는지, 하나님 부재의 삶을 익숙하게 살았는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도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의 고백이 시편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함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감이 내 사명을 이루는
가치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내 생각에 옳은 것과 쉬워 보이는 길, 그 넓은 대로를 향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까?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선택한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짧게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그 설교하는 그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요, 높아지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내고 득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우리 신념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율법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율법은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기꺼이 버렸습니다. 우리 성복순복음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복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름이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모두가 쉬운 길이라고 박수 쳐주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 기쁨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도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